농번기라 많이 바쁜 줄로 압니다. 지금 장마 기간인데 비는 안 오고 햇볕만 쨍쨍 내려오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알아서 잘 아시겠지만 햇볕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너무 강한 햇볕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대충 오전 한 10시경, 오후 한 4시경까지는 좀 햇빛을 피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육신이 지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이야 끝이 있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것도 조금 더 저것도 조금 더 하면서 일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고 일거리가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일에 끌려갈까? 제가 혼자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일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는 것이 저도 모르게 종종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게 다 호기심인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 손에 무언가 잡힌다 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호기심이 말입니다. 우리를 자꾸 욕심을 내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일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는 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3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심어야 거둔다. 농사에는 이게 아주 잘 적용이 되죠. 심어야 거둔다. 내가 뭔가 거두기 위해서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불안당이 되는 겁니다. 또 일찍 심으면 일찍 거둔다. 이게 욕심이죠. 심기는 심는데 일찍 심어서 일찍 거둔다. 부지런한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문제입니다. 적은 노동에 많은 수확할 방식이 있는가? 이게 우리의 호기심이 늘 머무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나옹치 말라고 이 세 개가 어우러져 가지고 복잡하게 섞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방향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해가 이만큼 떠서 덥구나 하고 좀 내려놓고 좀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유가 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으면 거두니까, 일찍 심으면 일찍 거두니까, 조금 더 일하면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것저것 귀동냥을 하다 보니까 세 번째 방법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적은 노동으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역시 우리 시대는 기계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계가 말입니다. 아주 비싸요. 고장도 잘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싼 놈이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주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짜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하는 것의 효율, 적게 일하고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데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햇볕을 통제할 수 있다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비를 좀 통제할 수 있다면, 내가 비를 필요로 할 때 비가 오게 되고 내가 햇빛을 필요로 할 때 햇빛이 쨍쨍 내릴 수 있는 그런 통제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농사 짓는 거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마음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적게 일하고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많은 지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게 몸이 아프니까, 몸이 힘드니까 이런 지식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통제하는 것이 농사만의 일이겠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통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통제는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역병과 같아가지고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주의 법을 새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김으로 내 마음이 통제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잠언 1장에서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라.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 네가 잘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심어야 거두고 심으려면 부지런히 떠서 먼저 심어야 먼저 거두는 것인데, 이렇게 먼저 심고 먼저 거두는 이에 하나님께서 통제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심는데 뭘 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우리의 지식을 심어요. 우리의 경험을 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거기에 심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 이 말입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목사님, 우리가 로봇입니까? 뭐 그렇게 질문하는 젊은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는데 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자유의 핵심인데, 이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새기는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경기를 몰 때 경기 시동 거는 법, 경기 악셀레터 올리는 법, 경기 회전하는 법 다 배워야 되죠. 자동차 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쓰는 녹즙기, 세탁기, 무슨 기계든지 다 그 기계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신다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 괴롭히려고, 우리 인생 망조들려고,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장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제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통제한다, 혹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제한다 할 때에 내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참 재미있어요. 나는 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내 집에서 기르는 소,
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 하는 마음에는 거부감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죠. 나는 누구에게 통제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옛사람의 악한 성품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해요. 아담이 나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자를 통한 마귀의 유혹으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정신 차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거꾸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려고 하는 말은,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린다, 혼자 중얼중얼한다, 기억하고 내 스스로 말해본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자 읊조리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누구든지가 저 앞에 있는 김수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악인은 의인의 길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의인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싶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잊어버리죠.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도 있습니다만 이게 생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 바다를 갈랐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그 300명을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용은 아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도 깜빡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되살피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질 때 기도원처럼 불가능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거나 하나님께서 미약하고 미천한 우리지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기도원에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으나 조금 더 참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쟁의 승리를 경험해 보라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복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좀 보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었던 부류가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왕이에요. 레위인들은 율법을 맡아서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신명기 3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1장 9절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이 이 말씀을 7년마다 면제년 초막절에 낭독하라 하는 말씀을 줘요. 그러니 레위인들은 율법을 보관하는 사람, 이 율법을 읽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요. 또 역대하 3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먹을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권면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이 레위 사람들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거예요. 그러니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받고 이 일을 잘 감당했고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도 율법을 묵상했는데요.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70년이 그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저 사람이 꿈 꾼 것을 다 알고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봤습니까? 적어도 다니엘은 그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도 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자기에게 주신 신비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버스 운행하듯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인지를 깨우쳐 준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처럼 제사장, 왕, 선지자의 기능,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요?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언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권위를 내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팔복의 내용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서로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꼭 싸움질하는 싸움닭이 있지요. 그런데 어디 가면 재미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디 가면 늘 묵상하고 토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는 말보다도 그런 기능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런 기능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왕이 율법서를 묵상합니다. 신명기 17장 말씀해 보시면
누가 왕이 되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런 말씀이세요. 왕이 되어도 왕이지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성도에게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시대는 이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읽지 못하면 누가 낭독해 주는 것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핸드폰에 다 되는 것이 있는데 또 우리가 핸드폰이 무거워서 일하다 보면 또 사용하지 않는 분도 혹시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누군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든지 또 텔레비전에 보면 기독 방송에서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의 짧은 설교를 듣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기준 위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마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 수 없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느냐, 새겨진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느냐, 그 말씀 어제 깨달은 것과 내 영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자라면서 어제 깨달은 것보다 더 깊은, 더 넓은, 더 풍성한 깨달음이 오늘 또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고 깨달아지게 되면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왜 나는 형통이 안 오노? 말씀의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달라지는 것이. 그러니 아무쪼록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알고 있는 말씀 되뇌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자꾸 새기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옵소서.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돌 위에 새겼으나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하셨으니 우리 마음에 새겨진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되뇌이고 또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고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사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손으로 수고하며 쓰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주의 크신 경륜을 따라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와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따라 주를 섬기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